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 광야와 삶이라는 주제로 제가 5번 정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그 초기 사건들, 출애굽 후에 초기의 5가지 사건으로 5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광야의 삶으로 이제 한 2-3달 정도 이렇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 5번째 설교, 이제 르비딤의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 5번째 그 서론을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광야처럼 뜨겁고 거친 모래 바람이 우리의 삶에는 불어오고, 또 길은 험난하고 갈증이 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위험한 일이 정말 많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느 한날 마음 졸이지 않고 사는 날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이지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은가.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광야의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모두 이 길을 처음 가는 초보 여행자, 초보 운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은 다 처음 만나는 일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감당하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들어가면 제대하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들어가는 날부터 기다리는데, 제대하고 나와 보니까 군대가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하고, 세상은, 군대는 훈련이고 교육인데 세상은 실전이더라고요. 정말 실탄이 날아다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도 물론 군대는 다시 가고 싶지는 않겠죠. 광야와 삶으로 설교를 5번 했는데, 그 제가 제목들을 쭉 보니까 홍해는 이런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처음에 홍해는 바닷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던 그 마라에 대해서는 인생은 씁니다, 그러나 답니다, 이런 제목. 그리고 엘림에 쉼을 주시는 하나님, 매일의 기적 만나, 르비딤의 갈증,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제목들은 참 멋진데 우리 실제 삶은 어때요? 현실이고 실제 삶은 그렇게 멋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간신히 홍해를 건넜는데 3일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물은 다 떨어졌을 겁니다. 물을 물통에 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겨우 도착해서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 물은 또 써서 독이 들어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엘림의 휴식은 잠깐이고, 다시 걷기 시작한 그들의 여정은 갈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에, 작년 그 마지막 설교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으니까요, 7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문제의 종합 세트였습니다. 우리 인생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전쟁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하다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더위나 갈증이나 배고픔이나 또 길이 조금 험난한 이런 것들은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버틸 만한 환경의 문제였는데, 전쟁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완전히 우리의 전체가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요즘 시대에 무슨 전쟁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간접적으로라도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다. 그래서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쟁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통일되더라도 평화와 또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도 될까 말까 한데, 정말 세상의 풍파는 거세고 그 거센 풍파는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은 전쟁 같은 삶입니다.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전쟁 같은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견디고 버텨야 되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견디고 버티고 또 이겨내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이 아말렉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삭제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대로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했듯이 싸웠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어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피를 핥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원에서 아말렉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광야에 살았거든요.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전쟁을 고통을 일으키는 자, 전쟁 이런 것과 관계 있는 말이 아말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많은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우리의 원수 마귀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불신앙의 싸움, 또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이런 많은 대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해요. 평화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도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든 또 삶의 평안이든 종교를 갖는 단연 첫 번째 이유도 평안입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런 목동들이었고, 또 애굽에서는 노동하는 사람들이었고, 가나안에 가면은 농사 짓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군인이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싸움은, 전쟁은 필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람은 고통,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고 불꽃이 위로 튀어 올라가는 것 같이 그런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군인이라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정말이지 우리의 삶은 온통 싸움입니다. 우리를 노리는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완전히 무장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나라 시대 때 중국에 장공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얼마나 화목했냐면, 그때는 뭐 사람들이 다 이 한 족속을 이루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장공해라는 사람의 집도 구대째를 내려오면서 뭐 분가해서 사는 가정은 하나도 없고 다 한 가족이 모여서 수백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화목해서 다투는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소문이 당나라 황제 고종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고종이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 공해라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대째 내려오면서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다투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장공해라는 사람이 큰 종이와 붓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참을 인자를 100개나 썼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다가 죽은 사람도 참 많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가정에서도 참을 인자 100개를 써야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싸울 일이 많다. 가정에도요. 가정도 이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대놓고 싸웁니다. 면전에 얼굴 대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온갖 위험한 일들이 있고 유혹이 있고 대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은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싸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싸움이니까 쌈딱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과 싸우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성경은 우리의 성도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신앙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으로 악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싸움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는데 엉뚱하게 아군과 싸우고 육신의 싸움을 싸우면 그럼 불보듯 뻔하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성도의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에게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일에는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양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일, 주의를 지키는 일, 믿음과 직결되는 일에는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 세상의 유혹,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 불순종, 이런 것들과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는 것,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 성도의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께는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가장 큰 질문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을 위해서는 힘있게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적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 안에 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신앙의 삶을 망쳐버리는 우리의 주 적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적이 사탄이고 세상의 유혹이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대적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다 두려워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간과 쓸개가 녹아버렸다. 보통 간담은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천하에서 그 이름이 없어지게 하고 대대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겠다. 다윗 시대에 아말렉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위키백과에 그 아말렉을 찾아보면 아말렉은 성경 외에는 그 이름이 역사적인 자료가 등장하지 않아요. 유물도 나오지 않고 역사적인 그 현장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아말렉이 실제로 역사에서 존재했던 민족인가 아닌가 의심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세상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손해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피해로 보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충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 아말렉은 그 주변 지역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민족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그들과 전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면 어떤 강한 군대가, 어떤 강한 대적이 우리를 치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주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말렉과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죠. 그 모든 근동 지역을 다 제패했고 그리고 유다도 치고 유다의 몇 고을들을 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그 아말렉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면서 그들에게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성을 지켜줄 줄 아느냐, 이렇게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부 싹 쓸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 하나 대지 않는 거예요. 희생 하나 없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울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강한 나라와 민족도, 어떤 사람도 주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영적인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그것을 우리 편에서 보면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고 싶어하는, 깨닫게 하고 싶어하는 그 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아론과 훌이 지켜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 쉬고 있으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알아차린 겁니다. 아론과 훌이 처음에 몰랐죠. 그러니까 모세 아래에 돌을 갖다가 모세로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 손을, 한 사람은 저쪽 손을 붙잡아 올려서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 우리의 사역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이 기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연구하고 이런 자료를, 유명한 자료죠. 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980년도에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쇠퇴할 때 한국의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는가를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했을 때 그때 미국의 목사님들이 평균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8분이었대요. 그리고 부흥하던 그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은 평균 하루에 30분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교회의 부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자료들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 때부터 매일 자기 뒷산에 올라가서 미국 지도를 펴놓고 한 주 한 주를, 그 주들을 다 짚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세계 지명들을 짚어가면, 나라들을 짚어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 때문에 내비게이터는 세계 100개국의 내비게이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명한 그 하나의 일화가 있죠. 그의 손때가 더 많이 묻은 그 지역에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사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하면 반드시 구멍이 납니다. 흘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은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기도의 싸움이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문제,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일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해결되고 병은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첫째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다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못 만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두 팔이 하나님께 닿는 곳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권면드립니다.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만큼 기도 잘 되는 데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이 예배당만큼 기도되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이곳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 끝나고 오시든지 새벽에 오시든지 낮에 시간 내서 오시든지 오셔서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을 가지십시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럽의 항공들에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다 기독교들 국가였잖아요. 그러면 그 공항에 기도하는 장소가, 채플 장소가 다 있었대요. 지금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대부분이 모슬렘인들이 가서 기도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죠. 주일 찬양 예배 때 2번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었는데, 간절하다는 뜻 속에는 손을 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절한 부탁을 할 때 팔을 붙드는 것처럼, 손으로 그 사람을 붙드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가정이 달려있고, 우리의 기도에 교회의 부흥이 달려있고, 우리의 기도에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정치인들 책임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딱딱 정하세요. 정하고 죽더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 가족 중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 흘려서 기도해야 돼요. 영원히 죽을 인생들이 우리의 가족들 안에, 형제들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 그런 형제가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론과 훌이 그의 모세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그의 팔이 피곤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럼 쉬고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육체적으로 대단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의 능력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결코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풍파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는 모든 악한 계획과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